드림이 기쁨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같이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비록 여러 일정 때문에 이 시간에 못 모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모여지는 모든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정원이 동산이 이 새가족과 이 국이 은혜구나. 이걸 통해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구나라는 그냥 고백과 간증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님 회복케 하여 주시옵고 마음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는 자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귀한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매에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함께 3계명 리뷰를 잠시 할 거고요. 그리고 4계명으로 또 빨리 한번 지나가겠습니다. 오늘은 3계명을 나누죠. 그러니까 지금 10계명들을 하나하나 나누고 있지만 이 10계명을 그냥 표면적으로도 어, 볼 수 있지만 그 표면적 가운데 안에 있는 그 내포된 의미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나누고 있어요. 세 번째 계명 무엇인가?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라는 게 30문, 53문 이게 얘기입니다. 53문부터 54문 그리고 55문, 56문까지가 3계명인데요. 지금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바라보게 되는 것은요. 1계명은 대상, 그리고 방식, 3계명은 바로 자세에 대한 것입니다. 네, 이제 4계명도 우리가 같이 볼 텐데요. 안식일에 대한 것이죠. 그것은 그 사랑으로 나타내는 모범이 무엇이냐, 샘플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사랑하는 자세, 3계명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랑해야 되는 자세로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것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을 기준을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이야기를 이 3계명 가운데서는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계속 이 1계명, 2계명, 3계명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는데 사랑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면은 2계명에서는 네, 방식 그리고 3계명에서는 자세 네. 뭐를 하는 거죠? 3계명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대상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에 반해 1계명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도 좋고 다른 것도 좋고 그런 마음들을 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2계명은요, 방식입니다. 뭐가 어떤 것을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내가 주도인이 되는 거.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그것을 하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3계명은 무엇입니까? 3계명은 사랑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자세로서 해야 되는 것은요, 사랑하는 마음과 정신이 자세로 드러나도록 그것을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마음 따라, 자세 따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왓슨의 십계명 해설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토마스 왓슨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어, 한번 뭐 좀 더 깊이 이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있는 이런 글이 있죠.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공언하면서도 그것과 일치하게 살지 않으면 바로 이 문제죠. 마음 따로 자세 따로.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우린 그것을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라는 것이. 말씀 중요해요. 말씀 읽어야 알고 있어. 근데 삶 가운데서 말씀을 읽지 않아요. 예.
디도서 1장 16절에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말과 생활이 서로 모순될 때 고백의 가면을 쓰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것 그리고 불결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며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유대인들이 파렴치한 것을 이방인들이 보았을 때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악평하게 만들고 또 그들의 영구로 참된 종교를 미워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들의 연고로 그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지는 것을 한 것입니다. 죄 없다 하지 않는다. 지금 그 답변에 대한 것이에요. 답변 3계명의 이그 저기 앞에 있는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53문에 대한 얘기예요. 죄 없다 아니하리라라는 것은요.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부를 때 아빠, 엄마 수준으로 쉽게 부를 수 있도록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한 아빠예요. 그래서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호칭이 너무 편하다 보면 어때요? 습관적이 되기 쉽죠. 매너리즘에 빠지죠. 별 생각 없이 사용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것을 죄라고 사용하지 않죠. 아빠라고 부르는 건 굉장한 영광이잖아요. 아빠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의하는 의미에서 죄 없다 하지 않는다라고 그거에 대한 강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계명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이야기 나누었죠. 네. 상계명의 마지막 부분, 그러면서 이제 맹세와 다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었던 것을 잠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살짝 보았어요. 그 삼계명 돌아오는 주에 삼계명을 나눌 건데요. 삼계명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지지난번 모임을 통해서 한번 나눠 보시기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정리를 하셔서 이번 주에 과연 3계명 가운데서 내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해야 되는 것,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게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뭐 자세에 대해서 나누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는 하는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마음 따로 자세 따로가 아니라 마음과 자세가 일치되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어 이제 소위 말하는 노래로 불러지는 찬양이죠. 노래 가운데 뭐 그런 고백.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리라는 고백은 하는데 목사님 저는 그런 찬양 나왔을 때 저는 그런 말 안 했는데 아니요. 그 공간에 있으면 같이 함께 그 고백을 드려진 것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는다. 어, 진실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많은 고민과 그리고 진실된 고백을 위해 그 진실된 고백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삼계명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이 부분에 대해서 정원의 식구들과 돌아오는 주에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계명입니다. 57번에 나오죠. 좀 굉장히 깁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겠죠. 안식일에 관한 문제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중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게 하게 하였느니라. 뭐, 이 안에 있는 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래서 안식일은 쉼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쉬신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진정한 쉼은요,
거룩하게 될 때 누려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쉼이란 무엇입니까? 영원한 쉼이겠죠. 잠깐 잠자고 낮잠 자고 그냥 육체의 잠깐 쉼이에요. 영원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거룩, 그 영화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되며 우리는 주의를 통해서 그 날을 같이 경험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말씀이라서 말씀에 대한 얘기는 읽지 않겠습니다. 58문. 그렇다면 네 번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네, 구체적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일정한 때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일정한 때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명하신 특별히 7일 중 하루 잠깐 1시간, 하루 2시간 아니에요. 하루 온종일이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반성이 아니라 회개해야 됩니다. 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이게 지금, 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리한 거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정리한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제7일 중 그 어느 날, 이 일정한 때가 언제입니까? 59문이에요. 세상에 시작되는 그리스도의 부활시까지는 하나님이 7일 중에 일곱째 날을 매주의 안식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그, 그 하나님이 7일 중에 일곱째 날이 깨져버렸죠. 죄로 깨져버렸죠. 그 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7일 중에 첫날을 세상 끝까지 지키도록 하셨으니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새롭게 되어진 날을 주의 날, The Lord's Day, Sunday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안식일은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집니까? 그거 좋아요. 그럼 주일이 그런데 어떻게 드려집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을 온종일, all that day, 아침서부터 그 밤에 이르기까지 24시간 온종일 거룩하게 쉼으로써 여러 가지 세상 일과 오락까지도 그치고 다른 나라에는 합법적인 모든 시간을 사용함으로써 공적, 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다만 부득이한 일과 자비의 일에 사용함은 예외로 하고 이 말씀을 해석한 게 바로 이거예요. 온종일 거룩하게. 이게 하지 말아라. 이 예배하는 일에 집중해라. 뭐 저도 이 말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일날만큼은 저의 오락이나 다른 개인적인 즐거움은 저는 뭐 최대한 줄이려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주일날 돈도 쓰지 말겠잖아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주일날 돈도 쓰지 말고 주일날 뭐 어떤 오락도. 근데 세대가 변하면서 그냥 1시간 내가 예배 드려졌으면 좋지. 내가 한두 시간 예배 드려졌으면 좋지. 이후로는 4시간을 가지면 돼. 여러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통하여져서 예배드려질 수 있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사계명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할 거예요. 이거는 다음 주에 나눌 내용인데 도대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네 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금지되고 있는가? 61문입니다. 네 번째 계명에서 금지된 것은 소홀하거나 부주의함입니다. 나태함으로 그날을 모독하거나 늦잠, 게으름, 그 자체로 죄되는 일을 행하거나 나의 오락, 나의 즐거움, 불필요한 생각, 말,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계명에 뭐 여러 가지가 덧붙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그 뒤에 부분이죠. 네. 어, 네 번째 계명을 지킬 이유로 설명된 것은 하나님이 여섯째 날을 허락하신가 우리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제칠의 특별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촉구하신가 하나님께서 친히 모범이 되신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주시는 복입니다. 네 번째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복 주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모범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특별한 것을 주셨다. 이 의미를 좀 이따 함께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계명 대상, 2계명 방식, 자세, 3계명, 4계명. 그러면 그 표상, 그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안식일입니다. 1계명은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하나님만을
네, 방식은 규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규례로, 우리가 원하는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 3계명은 자세, 거룩하게를 가르쳤고, 4계명은 그렇다면 그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 그것은요, 여러분, 안식일, 네,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안식하는 것에서 볼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사랑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일을 지키는 하나님과 사랑할 때 받는 유익은 마치 주일을 통해 받는 유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키는 누리는 주일이 그렇게 이상적인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 특별히 섬김이 여러분들 막 그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벅찬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시죠. 때로는 정원의 식구에게 그냥 오라고 얘기를 한 것뿐인데 괜히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말로 할 때 상처를 받으실 수도 있죠. 뭐 전화를 안 받아주는 건 뭐 당연하고, 네. 그래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주의를 통해 바로 그 하나님과 천국에서 나눌 가장 이상적이고 순수한 사랑의 모범을 이 땅에서 아주 조금, 1초, 2초, 3초, 예배 가운데 뭐 잠깐 뭔가 감동이 올 때, 저 말씀 가운데 위로함이 될 때 있잖아요. 정원 모임하면서, 저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내 안에 위로함이 있고 같이 공감한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한 공동체로 붙여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 친구의 아픔의 이야기를 그거를 천국에서 나눌 가장 이상적이고 순수한 사랑의 모범을 이 땅에서 우리는 주의를 통해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샘플 화장품을 써보듯이 여기 뭐 굉장히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주일의 안식을 통해 우리는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샘플 어때요? 그냥 잠깐 쓰는 거잖아요. 막 조금씩. 네, 주일은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이제 그날 온전히 쉬라는 것인데요. 이 계명도 다른 계명들과 마찬가지로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는 요구하는 규칙이지만 역시 다른 명령들과 동일하게 올매우 매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것에 대한 의미를 바로 해석하지 못하면은 행위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올무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루 동안 온전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보냄으로써 나머지 6일도 거룩하게 보낼 수 있기 위함입니다. 더 생각해 봐요. 우리가 주의를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의무감에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우리가 완전히 감동하여 어떻게 자발적으로 이 자발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직히 여러분들 자신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발적으로 지키며 순종함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안식을 누릴 때 우리는 기쁨과 충만으로 영원히 누리게 될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안식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정직하게 누리는데 왜 제 삶은 이렇게 곤고할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정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난 정직하게 순수하게 그 하나님의 나를 지키면서 그 주의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시려고 굳이 안식이 필요하지 않는 분께서 우리를 위해 안식의 모범 답안을 안식일 혹은 주일이라는 표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수고하며 사는 것, 섬김이로 그냥 이렇게 살다가 헬퍼로, 멘토로, 뭐, 토잡이로,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천국을 경험하셔야 돼요. 미안합니다. 우선 뭐 미안합니다라는 말이 참 그런데 천국을 경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어려움, 상황적인 어려움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1, 2초 몇 0.00 몇 초 그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느껴질 때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지향점인 천국을 소망함이 커질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남은 6일은 어떻게 될까요? 남은 6일 동안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또 6일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겠죠. 근데 그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기 쉬우며 기억지 못하게 하려는 대적도, 네, 사탄마귀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 연약합니다. 왜 그렇게 자꾸 쉽게 잊어버릴까요? 경각심을 잃어버리고 매너리즘에 빠질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라고 적어 넣어 주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교만함이 그냥 이 정도면 되었지. 나는 완벽해. 나는 잘하고 있어. 난 주의를 잘 지키고 있어라고 착각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신앙 이 정도면 멋있어. 나이스, 젠틀. 네, 여러분, 기억하라고 합니다. 기억해라. 안식일을 거룩히 all that day. 기억하라는 저 말씀이 두려운 경고라기보다는 부드러운 당부처럼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힘써서 그날을 다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주일 성수 문제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가정, 사회, 교회가 주일 성수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주일 성수에 대한 자신의 태도입니다. 어, 4계명에 대해서 이제 대요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네요. 온종일 얘기했었던 물이죠. 세상 일이나 오락 그만두어라. 네, 부득이한 일 자비에 쓰는 것. 그러니까 부득이한 일이라고 하면 그 주일 성수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교단법에서도 예외되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가 되면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교단 헌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외되는 일 전에도 한번 나눴지만 뭐 소방관이라든지 경찰, 간호사에 대해서는 그 부득이한 일로 교단에서도 예외적으로 두기는 해요. 또 뿐만 아니라 자비에 쓰는 거. 뭐 당장 교회 가고 있는데 교통사고 당해서 누가 죽어가고 있어. 어떻게 그냥 가요? 주일 예배 드리러? 아니죠. 자비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런 자비를 제외하고는 공식은 예배하는 일에 드리는 것을 드려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대우리 문답에서는 기쁨으로 드려라. 기쁨으로 드려. 억지로 드려라. 기쁨으로 드려라. 여러분,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 마음을 준비할 것이며 세상 일을 미리 부지런히 절제 있게 조절하고 적절히 처리하여 주일의 의무에 보다 더 자유로이 또는 합당히 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자신이 온전한 주일의 성수가 됐나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온전한 주일 성수를 위해서 여러분 컨디션 조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사실은 쉽지만은 않잖아요. 한 시간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 찬양을 하는데 쉽지만은 않아요. 컨디션 조절, 마음의 상태, 여러 가지를 절제 있게 조절하면서 주의를 준비하면서 나갈 때 여러분들에게 그 큰 은혜를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계명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은요, 어느 것 하나라도 빠뜨리는 것 안 된다. 이 의무를 부주의하고 태만하게 무익하게 이행하면 안 된다. 주일날 그것들 이행하면서 피곤해하는 것, 네, 피곤해하는 것 안 된다. 네, 제가 기억해야 되는 말이네요. 또한 그날을 더럽히는 것인데 게으름을 피우거나 죄된 일을 함으로써 세상의 일과 오락에 대해 필요 없는 일, 생각을 하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실제 방안은 무엇입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실제 방안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쉬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들 착각을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쉼을 누리는 것이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에 해야 할 적극적인 면들도 있어요. 가정 가운데서는 어떻게 될까요? 주일 성수를 위해서 온전한 주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고요. 안식의 의미를 새겨보며 가족과 함께 주일을 지키기 위해 지장이 없도록 미리 일반적인 일들을 정돈해 둔다. 뭐가 있을까요? 이불 빨기, 이불 개기, 빨래, 설거지, 식사 준비, 각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정 가운데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어, 이게 율법주의적이라서 너무 말하기 참 민망하지만은 제가 이스라엘에서 어, 잠깐 선교 사역을 할 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토요일, 거기는 아직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으니까 금요일 밤에서부터 토요일 밤이 될 때까지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 올 스톱해요. 그렇게 막 관광객도 많은 거리에 막 그냥 다 상점을 닫아요. 심지어 여러분 뭐 이런 예화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호텔에 가면요. 이스라엘 랍비 그 테라비브 쪽에 있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테라비브 쪽에 있는 사람들은 좀 많이 개방적이어서 행정 수도라고 하는 이스라엘 테라비브 쪽에 있는 사람들은 좀 많이 열려 있어서 잘 안 지키기도 하지만 예루살렘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있어서 뭐 셧다운 하는 건 뭐 당연하고 호텔에서 그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르려고 굉장히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그들이 믿는 유대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반쪽도 아니라 결국은 허상이잖아요. 그 허상에 대해서도 이 말에 대해서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이게 너무 네. 여러분 특별히 가정 가운데 그 이 주의를 지키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 부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평소에 부족하기 쉬운 가족과의 대화도 주일에 많이 나누도록 한다. 저는 이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실제 방안들이라고 생각해. 정말 제일 좋은 부족하기 쉬운 가족 간의 대화도 주일에 많이 나누도록 뭐 그냥 농담 따먹기일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넘어서 가족들의 자녀들의 아니면 엄마 아빠의 고충들 엄마 이번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엄마 요즘 힘든 건 없어요. 아빠 회사에서 힘들었죠. 그 이야기를 서로 나누다 보면은 결국 뭐 무슨 이야기가 돼요? 뭐 그냥 듣고 끝내나요? 기도한다든지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무언가가 있잖아요. 우리 엄마 저렇게 힘들구나. 우리 아빠가 저렇게 힘들구나.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주신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가정 가운데서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의를 가정에서도 잘 준비하며 이런 것들 실제적인 것들 한번 해보세요. 적용해 보세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도덕법과 십계명의 의미를 잘 가르치고 배우며 성도가 함께 모여 주일 공동 예배를 소중하게 드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배려를 다해야 된다. 주일 사부 우리 청년부 예배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 모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 공동 예배 목사님 축도 드리고 끝났다고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성도의 교제가 예배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말씀 중요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실제적인 실천 가운데 우리는 찬양 드려야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그것들을 같이 함께 교회로 묶여주신 정원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뭐 더 그 은혜를 더 돈독하게 견고히 세워가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배려를 다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냥 반쪽짜리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좀 사모하시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부득이한 책임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사적 예배 및 교육을 시행해야 된다. 제가 이제 뭐 정원 보고서를 아주 잘 살펴보지는 못해요.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그래도 보고서는 아니면 또 예배 주일날 참석하시는 분들을 보고서는 아, 이번 주 누가 안 왔네? 그러면 사적 예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분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왜 못 오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실제 방안들. 여러분들이 못 오실 때는 어떡하시겠어요? 나 못 가는 거야. 당연하지. 아니요, 그 당연하지를 조금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이 청년부, 이 해림교회 안에 그 당연하지를 좀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려지는 자들,
그 예배 드려진 특별히 이제 정원의 식구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내일 이러한 일이 있어서 가족에 뭐 이러한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하네요.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계속 요청드리는 거죠. 익스큐즈. 뭐 이 모임 가운데 못 오실 때 그냥 못 오는 게 당연한 그게 전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교회로 붙여주신 소중한 축복인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섬김의 모임, 주일을 준비하는 이 섬김의 모임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실제 방안이에요. 전 거기 가운데 모두 나 뭐다 오늘 뭐다 그러지 마시고 교회라는 그 연합된 공동체 가운데 익스큐즈 문자 하세요, 제발. 우리 멘토님들 그냥 이제는 넘어가시는 경우도 많은데 죄송합니다. 해주시고 우리 헬퍼들은 특히 더 해주세요. 예, 그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안식일과 연결되어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해주세요. 별거 아니고요. 뭐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 보이지만 그게 어떠한 파급적인 효과를 일으킬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좀 사랑의 마음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뭐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건 저도 하반기에 이제 한두 달 남은 시간 가운데 제가 좀 바쁜 일들은 많이 지나갔거든요. 이 섬김이 모임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헬퍼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페널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그 모임을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멘토들에게 부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합정원을 시킨다든지 제가 좀 조금 강경하게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 모임을 너무나도 그냥 예, 준비 안 하시고 하는 거라 저는 그거는 허락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몇 달 동안은 좀 여러 뭐 교회 사역들 뭐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좀 보고 어떻게든 끌고 왔는데 조금 정비를 좀 하면서 내년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내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그 곧 총회도 있겠지만 어, 정원을 거의 그대로 편성하려고 합니다. 지금 일곱 명 이상이 되는 아마 손은옥 정원 외에는 거의 그대로 가려고 합니다. 손흥록 저거는 1년 동안 그래도 많이 누렸죠? 좋은 거? 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좀 손흥록 저거는 뭐 좀 나눈다든지 아니면 흩은다든지 뭐 그런 계획을 하는데 손흥록 정원 외에는 뭐 거의 그 정원을 그대로 가려고 해요. 어, 그런데 그 헬퍼들에 대해서는 좀 여러 생각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 하나님 사랑함으로 이것을 준비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는 마음으로 이것을 준비하고 그 익스큐즈 문자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 헬퍼들에 대해서는 어, 조금 다시 한번 점검하고 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회에 대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 사업과 오락에 대한 일체의 관심을 중단해야 된다. 우리 사회가 속한 나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누릴 수 있도록 주위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분위기 자체가 안식일이 내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일이므로 하나님께서 지신 모든 사람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팀장님이면은 내 팀원이 물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지만은 그 주일날 일 하는 것들 주일날 뭐 여러 가지 분위기를 맞춰서 이 사람이 교회를 나오진 않지만 이 사람이 다른 뭐 일이나 다른 거로 흐트러지지 않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좀 섬기는 지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이건 성도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명령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3이 되면요. 또 이제 시험 준비, 이제 11월 되면서 이제 국시, 고시들이 많이 있긴 한데 이제 저기 수능도 다가오고 있는데 네. 주일 문제가 많이 이제 특별히 고3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이면 교회 가서 지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고3이면은 의뢰이 그냥 주일 성수 안 하는 거 당연히라고 생각합니다. 주일 성수 해야 되는 것을 알고도 그냥 그것에 대해서 체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정직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그 한두 시간의 예배, 물론 고3이어서 그 한두 시간의 예배 시간 외에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데 주일날 예배 드려지는 그 시간, 뭐 앞뒤로 준비한다면 준비해서 한 4시간? 4시간을 공부하는 거, 4시간을 예배 드려지는 거. 무엇이 선한 거고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것인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아실 것입니다. 초점이 문제이겠죠.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신앙의 구체적 실천의 차원입니다. 주의를 지킨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지향하느냐 관련된 문제입니다. 주일에 교회 출석하는 것, 주일을 온전히 신다는 것, 내 삶의 지향점이 이 땅에 있지 않고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하루 그냥 그 몇 시간 그 예배 드려지는 것, 정원의 모임 드려지는 것을 통해서 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보여지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물론 주의를 통해 우리는 실제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경험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가정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뭐 몇 초? 0. 몇몇 초?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미래에 주어질 영원한 안식을 그 시간 때문에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영원한 안식은 네, 그 천국의 삶이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날.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 날을 천국 그 날을 여러분들의 정원 모임에서 한번 잃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서 한번 잃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해리교에서 누려보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노동 있습니다. 뭐 직업을 가지고 뭘 해야 되죠. 그러나 노동은 계속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안식이 우리 나그네 길의 최종 목적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를 지킨다라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같습니다. 아니라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 말했다면 주의를 지키는 것이. 내가 주의를 지킬 때 나는 내 자신과 이웃과 온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실천적으로 고백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초점이 내 인생의 주된 관심사가 내 삶의 주된 목적이 다시 한번 무엇인지 이 주일의 성수의 문제, 내가 주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냐가 all that day, all 대때가 되고 있나? 어쩌면 그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신앙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아마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매주일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또 그 주일날 그 예배 가운데 감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몸의 상태, 영의 상태, 컨디션 몸 잠 푹 주무시고요. 그리고 그 날주로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살짝 만져놨다가 주일날 말씀드릴 때, 아, 내가 그날 날주에 썼던 말씀이 이렇게 또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예배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만나는 성도들, 만나는 우리 청년들 있죠. 아, 나도 어렵게 살았을 텐데 저 친구는 네, 그런 마음으로 또 함께 와서 기쁨, 감사 표현하시는 그런 우리들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명령을 통해 우리를 올무매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를 완전히 감동케 하시고 자발적인 순종이 우러나오도록 만드십니다. 또한 주일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보내게 하십니다. 올무매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일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음대로 살았겠죠? 마음대로 내가 뭘 해야 되지? 되게 갈피를 잡지 못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의 수준을 아셨는지 얘들아, 주일은 이렇게 해봐라. 이게 결국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고 그 은혜를 누리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같이 나누시고 이 책에 대한 내용은 사실 생각보다 깊이가 그렇게 있는 편은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생각 안 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전환, 정리 차원의 내용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냥 얕은 수준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그냥 이건 요거야를 조금 넓게 우리의 현실적인 각도와 연결시켜 줌에 있어서 이 책이 굉장히 소요리 문답을 봄에 있어서 저는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계속해서 해주시고 또 특별히 교리적인 부분은 지금 현재 수요 예배 가운데 하는 그리스도인 이후 성경 공부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 이후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 어, 꼭 같이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여기 세워주셨잖아요.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그냥 그런 것들 당연하게 뭐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하나님께 그 주신 그 리더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일의 예배뿐만 아니라 공예배 등등을 여러분들이 잘 사모해 주시고 잘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수요 예배에서 하는 그리스도인 이유를 통해서 교리적인 정리가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할 것입니다. 그거와 아마 이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이 병행이 된다면요. 정원의 식구들이 가끔 물어보는 이상한 질문들 있죠. 뭐 그런 질문들 가운데서도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네, 상황이 될 거고요. 또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당황하지 않고 이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구나. 네,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자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중이 예배, 수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세요. 네, 추운 겨울에 추우니까 더 도전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같이 함께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기도하고 마치기 전에 잠깐 이제 나누는 것은, 우리 청년부의 리더가 있잖아요. 청년부의 리더는 이제 리더로, 여러분들이 다 리더인데, 리더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이제 행정국장을 우리는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행정국장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요. 행정국장이 분명히 필요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잘 리더로서 해야 되나. 왜냐하면은 이제 행정국장을 우리 청년부들이 생각하는데 우리 청년부 일꾼, 청년부 머슴 정도로 생각하고 이 사람이 일하는 거 맞아. 일하려고 세우는 사람이 생각하는데 저는 아닙니다. 네. 리더예요, 리더. 리더거든요.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을 우리가 그냥 세웠을까요? 아니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 녹화가 되기 때문에 어, 저는 뭐 얘기를 뭐 더 많이 못하지만은 저는 지금 정권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100% 찬성하기 때문에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에 세우신 자임으로 저는 기도합니다. 제 말뜻을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을 세우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이 행정국장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세워졌다라고 생각해요.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행정국장을 좀 행정적으로 나눠서 믿음과 소망을 좀 나눠서 시작을 했어요. 기대한 가운데서는 믿음 쪽의 사역들이 좀 활발히 돼서 이 청년부를 뭐 이렇게 네, 청년부가 있으면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사실은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약간 애매한 그런 수준의 상태였어요. 믿음 지금 대학생 청년들 20대 초 중반의 청년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직은 조금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2025년도에는 이 행정국장을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한 명만 세우려고 합니다. 행정국장을 1인만 세우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믿음 1, 2,
1은 20대를 말하는 20살을 말하는 거죠. 믿음 1, 2의 부행정국장, 믿음 3의 20대 후반 부행정국장, 소망의 뭐 부행정국장, 소망동사네. 네. 뭐 이런 형태로 세우려고 그래요. 물론은 이제 요 행정국장이 여기를 병행한다거나 여기를 병행한다거나 뭐 여기를 병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이 사람들과 함께 부행정국장들을 이제 동산에 세웠다라는 것은 동산에 뭔가 사역들과 일이 자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그룹들로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뭐 저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일을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그냥 목표는 단 하나예요. 저에게 아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해링교회 가운데 목표는 잃어버렸었던 청년들에 대한 장기 결석자들에 대한 되돌아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그룹들이 짜졌을 때 교회 안에 방치되었던 교회 안에 외면되었던 청년들이 이 청년부 공동체로 나올 수 있는 일에 좀 힘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총회일을 원래는 11월 셋째 주인가로 잡는 거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11월 셋째 주가 아니라 그, 어, 11월 마지막 주로 총회가 좀 변하게 됩니다. 11월 마지막 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 행정국장 추천을 지금 해주시고 있는데 뭐그 믿음 따로 소망 따로가 아니라 아마 통합으로 여러분들이 한 명 뽑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추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그래서 그 아마도 여러분들과 미리 나누었던 회칙에 관한 것들도 조금은 요 부분에 맞춰서 우선은 시정을 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곧 조만간 나눌 예정입니다. 혹시 이것 관련돼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나누시고 싶으신 내용? 네, 감사합니다. 있으시면 카톡방에다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나중에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뭐 저에게 개인톡으로 주신다든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11월 14일이 수능이죠, 은옥자매. 그날 출근하시나요? 어디 가서 시험관 하시나요? 말하면 안 돼. 위험해. 아, 미안해. 아니, 그게 아니라 잠깐만. 시험관 안 합니다. 저는 아, 안 합니다. 그래요. 시험관 안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11월 14일이 수능이어서요. 돌아오는 주일 11월 10일 날 우리 청소년부에 있는 고3 친구들 그리고 또 우리 청년부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좀 격려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고3 친구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11월 10일 주일 3부 예배 직후에 청소년부 광고를 할 때 우리 믿음 1, 1 플러스 2 동산에서 방문해서 선물과 뭐 격려에 박수를 한 번 정도는 하고 오려고 합니다. 믿음 1 플러스 2 그 멘토님 그리고 헬퍼들이 가긴 하는데 우리 국장단 분들도 같이 좀 가주시고요. 그리고 또 섬김이 분들도 가능하시면은 뭐 잠깐 그때 국수 먹으러 내려가 봤자 사람들 많잖아요. 차라리 그 광고할 때 잠깐 같이 격려해주고 박수해주고 그렇게 가주면 더 좋은 따뜻한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남은 5분여 정도의 시간 같이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부흥은 뭘까요? 리바이벌이죠. 리바이벌은 뭘까요? 리, R-E, V-I-V-I-V-A-L 뭐죠? 바이벌 살다죠. 살다. 다시 산다라는 것이죠.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은 걸 부흥이라고요? 아니 그거는 그냥 부흥이 드러날 수도 있고 안 드러날 수 있는 표상입니다. 부흥은요 그냥 다시 사는 것이에요. 그 다시 살아남의 역사가 우리 청년부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기록합시다. 다만 다시 살아나는 생명력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다시 살아나는 걸 보면 어떻겠어요? 저기 다시 살아난다.
사람들이 몰리겠죠. 기쁨이 있겠죠. 열정이 솟겠죠. 네, 우리 청년부 안에 이런 생명과 기쁨과 열정이 솟아나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리바이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리바이벌을 허락하실 거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으로 리바이벌 될 때, 내 이 안에 생명을 본 사람들은 기쁨, 소망이 생기고 그 열정이 생겨서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 순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리바이벌 우리 청년부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우리의 예배가 은혜돼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너무나도 은혜돼야 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 돼. 우리의 예배 가운데 회개가 있어야 되고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 예배는요, 어디까지라고요? 정오모임까지라고요. 정오모임 가운데 나누는 사랑의 나누며, 뭐 그것도 소중하지만은 예배 사도신경부터 시작되어져서 거기에 있는 찬양과 말씀과 그리고 축도의 순서, 그리고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정원의 모임들이 은혜가 될 수 있게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헬퍼들, 우리 국장단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리바이벌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모임 마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이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의 은혜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담대히 나가고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겨 나가기 소망하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 가운데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자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자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그 기쁨 누릴 수 있게 해주셨고 소망함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보다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들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섬기는 헬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국장관들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시는 그 은혜를 주여 우리가 마음껏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원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정원의 모임을 통해서 그 예배 때 받은 감격들이 더 배가가 되어지고 서로 나누며 기쁨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우리 많은 기도의 제목,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헬퍼, 멘토, 국원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계명과 같이 우리의 주의를 위한 이 준비, 이 모임 하나님 축복하시고 나온 이 분들을 주님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또 바라기는 또 피곤하지만 이 시간 구별되이 드려진 자들 주님 힘을 주옵소서. 또 나중에 볼 우리 리더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의 모임을 위해서 거룩히 구별되며 사모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주일날 내일 금요 기도회 때 보겠습니다.